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분의 일을 맡기시죠. 성경에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라고 하시죠.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불이 불탔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출애굽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물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 예수쟁이들을 더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극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사명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르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모세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아주 극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이후의 그런 회심 이야기에서 나와 닮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의 부르심 이야기를 할 건데요. 듣는 분들 중 어떤 분은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기드온은 참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때만 되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식량과 가축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그 열매는 누리지 못해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니네 힘들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힘들지?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이 먼저 깨닫고 반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쁜 미디안이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배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의 경우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 미디안의 약탈로 인한 재정적 궁핍이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했어요.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해요. 어떤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징후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아주 흔하죠.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이상하게 그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을 때쯤만 되면 뭔 일이 터져. 누가 사고를 쳐. 아니면 돈이 막 이상한 대로 새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항상 힘들다면 그것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먼저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거라는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는 이 언약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기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또 하나님의 천사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 트랙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요. 한 트랙은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참담한 어떤 추락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도 한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오랜 정든 교회를 떠나게 돼서 이렇게 내일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정든 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건축을 이제 진행하고 그러는데 교인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고 돈을 좀 유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재정 문제에서부터 또 그것으로 인한 분쟁, 또 막 장로님이 또 목사의 뒷조사를 했더니 여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결국은 그분은 이제 사임해야 했죠.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이 형제가 몇 달 동안을. 그래서 거기에 온 가족이 다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정만 이제 떠나서 오늘은 어떤 세종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회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하고 정죄합니다. 요즘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꼭 목사가 등장해요, 거기에. 목사 아니면 뭐 어떤 집사라도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똑바로 우리의 죄를 인식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끄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저들이 문제입니다, 저 세력이 문제입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주님의 징계 수위를 올릴 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트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또 다른 트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 그분이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 방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꾼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드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갱신과 부흥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부흥의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둠이 드러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에 좌절하게 되는 이때에 이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를 향한 불꽃 같은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을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포도주 틀에 숨어서 깨작깨작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마저도 이제 빼앗아 가게 될 거니까 소리도 안 나게, 들킬세라 소리도 안 나게 숨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갑자기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머 깜짝이야, 막 이랬겠죠. 이 천사의 말과 기드온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대조됩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남의 눈치 막 보면서 입에 풀칠할 곡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숨어서 엎드렸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는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이 기드온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진짜 그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 언약 백성들은 지금 계속 패배만 하고
압제당하고 눌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 것 맞습니까? 기도원 안에 이런 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막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되고 그가 겪는 현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신나게 패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씀들이 거짓인가? 내가 들어왔던, 내가 믿었던 그 말씀들이 거짓인가? 회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는 그 말씀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저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은 구시대적 이야기고 예전 시대 이야기고 그것은 허구고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질병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가뜨리죠. 또 귀신은 악랄한 짓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금과 은은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하면서 장애인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 또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흥분합니다. 저는 그 능력을 이 시대에도 보기 원해요. 그 능력들 앞에서 사람들이 해방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꿈꿉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본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압도하죠. 자본도, 지식도, 문화도 다 교회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교회가 가진 본래의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힘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임재와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심지어 믿는 이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동시에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그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이 어떠면 기도원과 같은 그런 울분으로 표현되는 그런 갈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천사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주어가 바뀌어요. 그렇죠?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에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자의 모습으로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그 네 번째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세 사람 중에 한 분, 이분이 또 사사기에 나타난 이 기드온에게 오셨던 하나님, 이분이 다 저는 미리 나타나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미리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장차 사람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냐고요?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후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실,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실 그 분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 주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세요.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기드온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이미 그분의 능력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죠. 사사기 6장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이 아닌가? 기드온의 자기 고백인데, 기드온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자신을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강력한 가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강력한 가문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하찮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보시죠? 큰 용사. 그의 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기드온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가 지금 여기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 정반대예요.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나를 믿어야 할까요? 믿음은 어떤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보다, 나의 느낌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용사 기드온을 자신의 참 모습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신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그 안에 두신, 기드온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참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강한 사람들은 교만하죠. 교만하기 쉬워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하니까 주님 의지하겠어요? 주님이 배겠어요? 그렇지 않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 일이 그 강한 사람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명쾌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손해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손해예요. 기드온의 천연적인 모습은 소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미디안을 물리칠 강한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비천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온전해진다.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함을 사용하시기보다 그거보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에게 먼저 사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이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신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 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보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 보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왕에게만 쓰였던 말이에요. 왕들에게만 쓰였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타락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이 땅의 만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할 때에 여러분 안에 두신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쫄지 마세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보배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뛰어나고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명한 그런 사람들이 부흥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의 뜻은 아마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에게 아주 능히 승리를 쉽게 거두게 될 것을 그런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예요.
한 사람 치듯이 쓸어버릴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쉽게 할 거야. 능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읽혔어요. 특별하게 읽혔어요.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좀 다르게 와닿거든요. 이 원래 문장의 뜻과 상관없이. 이 작은 교회 목사인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승환아,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그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맡겨주신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이 바로 이 세대를 위한 부흥의 불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맡겨주신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만을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도 각지에서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각지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들을 어떤 숫자 중에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그 귀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그런 귀중함을 알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부흥의 일꾼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과 또 사람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그는 그야말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서 언약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였죠.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를 위한 회복과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용사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일, 그 부흥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각자 자기의 분량만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